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성동 시찰원들과 함께 라오스 선교지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요,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공산권에 있는 그런 나라로서 선교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이죠. 이번에 그 방문했었던 기간이 라오스에서는 가장 더운 지역에서 기온이 38도, 39도까지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방문했었던 북부 지역은 아직도 북한과 같은 암흑의 지대였고 비밀 경찰들이 감시하고 그리고 자유를 구속받는 곳입니다. 보안 관계상 그 지역의 이름과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참 그곳에서 그 결혼도 하지 않은 한 여자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비밀 경찰들의 그 감시와 그리고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활동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주로 그 산악에 사는 그 산족들을, 몽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키가 작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산권 밑에 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결혼도 하지 않은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토록 사역하시고 또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서 순교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한데, 선교사님은 생명을 걸고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다. 산간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요, 그들은 너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미신과 불교에 묶여 있고, 아직도 이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리고 학대를 받고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에 깊이 빠져서 그들의 영혼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그리고 또한 이들을 계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아직도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선교의 사명이 크고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극도로 가난하고 더럽고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라오스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공항에 딱 내리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질서 있고 깨끗하고 그리고 또한 그 넉넉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참 좋다, 그렇게 탄성을 제가 질렀습니다. 정말 한국 비교해 보면 너무나 풍부하고요, 편안하고 깨끗하고 개발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야, 정말 깨끗하고 정말 좋고 정말 편리하냐? 근데 덜컥 하나님 앞에 그 죄송스러운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했고 그리고 또한 풍부하며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깨끗하고 세계적으로 이제는 어딜 가도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한국입니다만은 정말 그런가요?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피폐해지고 더욱더 삭막해지는 것은 선교지인 라오스와 영적으로 볼 때는 과히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에게도 신앙의 기본을 확립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교자, 세계 그 설교 1인자라고 일려지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그 일찍이 의사가 될 꿈을 가지고 1890년대 태어난 분인데요, 런던 대학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천재죠. 그리고 21살 때 의과대학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아주 그 미래가 창창했습니다마는 그 마음속에는 깊은 내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그 영혼 속에 깊은 죄가 뿌리박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27살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을 확인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왕립의과대학의 교수로 그리고 내과 의사로서 화려한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에 매력이 없었던 것, 유혹이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영혼 속에는 10대 시절부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확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생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무상함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0살 때 화재로 집을 모두 다 잃는 고통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님이 이른 나이에 일찍이 연달아 그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술로서는, 의사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과 공허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회를, 설교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전직이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영혼을 깊이 해부해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를 해부하듯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그런 설교자의 그 의무를 다하기를 그는 원합니다. 그는 그의 목회 철학, 그 설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죄를 회개케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는 그러한 설교를 별로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면서 즐겁게 해주는 설교라면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설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참 생명이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연약함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그 정의였었던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사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의 설교는 얼마나 큰 도전과 그리고 또한 깨달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의 설교는 늘 성경적이었습니다.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 그의 모든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직 세상에 그 어떠한 책도 줄 수 없는 인간의 그 깊은 존재의 비밀과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 살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당연한가, 모든 사람의 본분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우리를 하나님은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십니까? 그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이라는 것, 많은 소유를 갖고 많은 지식을 갖고 대단한 신분에 올라가는 것을 큰 일로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렇습니다. 큰 일하고 큰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의 본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성경은 그것이 인생의 최선의 모습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지극히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날은 모두가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믿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 삶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깊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겐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일하시는 이번 여자 선교사님은 불교 골수, 아주 미신이 강한, 온몸에 그 집안에 부적을 곳곳에 붙이며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넉넉하고 공부도 꽤 했고, 그런데 이분이 그 자기 말로는요, 자기는 순진한 날라리였답니다.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자분이니까 뭐 이렇게 방황하고 뭐 아주 가는 삶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이렇게 뭐 파티하고 춤추고 이런 대로 그냥 삶을 즐기는 삶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순진한 날라리, 우리들 가운데 혹시 있으신지요? 세상 사는 일에 그렇게 깊이 빠졌는데 어느 날 친구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갔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로 공산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 20여 년을 넘게 하는데, 그 라오스 수도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 선교지에 터전을 잡고 선교를 하는, 하나님 어느 날 북쪽으로 가라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너무나 힘들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또 가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망설이고 갈까 말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랍니다.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순종하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가난한 몽족 선교지의 그 산족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비밀리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동스러웠었던 것은 그 산족들을 이렇게 이제 와서 간증을 하게 했는데요, 키가 아마 초등학교 뭐 5, 6학년 정도밖에 작은 그런 애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삶에 꿈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그들의 속에 고귀한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그 선교사를 보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진정 무엇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삶의 영역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매 모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나는 정말 무슨 일을 위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가?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크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동시에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영예 속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그와 같은 삶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많은 권력과 그 보화를 가지고 그는 방탕하게 살다가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책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그 위대했었던 지혜자 솔로몬 전도자가 실패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며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단순한 날라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순진한 날라리. 나 그렇게 크게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런데 그 삶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가장 위대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 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앞에 두면서 질문하는 분들, 회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는 게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믿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순례하는 가운데, 선교 탐방 가운데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백두산 순례를 갔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 장로님, 목사님들과 함께 계속 시간을 지내면서 그때 일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백두산에 그 순례를 갔을 때 마침 저희 큰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특전사에 차출이 돼서 그 공수 훈련을 그때 받게 되었어요. 한국 땅에 없는데 그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4번이나 해야 됐거든요.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고, 그리고 저희 그 식구들을 한국에 있는 둘째 아들과 연결하면서 중계 방송 들으면서 계속해서 잘 뛰었느냐, 막 이걸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었던 것은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거 죽잖아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 부탁드렸고 낙하산은 그런데 펴졌습니다.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뭐 낙하산을 펴서 훈련받을 공중에서 뛰어내야 되는 그런 결단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일은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결국은 헛되고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절대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 헌신의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 그랬습니까?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 살아간다. 이제는 우리들이 자신의 명철과 지식과 세상의 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모든 지식을 버리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고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삶의 여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로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어느 정도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일상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빌 하이베리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178초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청명한 날씨에는 유능한데 계기 비행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는 20명의 조종사에 관한 글입니다. 이들을 모의 비행 장치에 앉혀서 두터운 먹구름 그리고 또한 폭풍우를 지나가게 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체를 이렇게 조종하도록 했습니다. 계기를 비행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내 배가 그 비행기가 안전하고 바르게 유지될까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땠는가 하면요, 20명 전원이 평균 178초 안에 추락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만은 계기가 없이는 3분도 버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조종사들의 이야기, 전부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우리의 감각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계기 없이 비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계기를 조종해야 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기의 신호를 무시하는 조종사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를 달거나 내가 더 잘한다고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나의 목자시다. 나의 형통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적인 문제를 대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친구 문제, 돈 문제, 여가 문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알죠. 성경에 그렇게 다 쓰여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그 작은 한 부분이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뻔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결국은 어느 순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불행의 발단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는 그 작은 일을 내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들이 가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중대한 좌절과 상처와 그리고 파산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안다면 우리들이 그 불행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고 남을 불행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또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을 세워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통이 없는 삶 약속하신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놓치기엔 너무나 아까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엄청난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우리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과 한계도 잘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함정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시고,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아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든 사람의 본분을 따라 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의 본분은 바로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14절에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위치가 대단한가, 그리고 또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명철한가,
사람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갖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산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사람의 본분대로 산 사람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불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들, 늘 천국과 지옥을 묵상하면서 그 영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저절로 그 복음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중한 그 생명,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감격하며,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열정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종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캠퍼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중반 유럽, 그리고 또한 미국 사회를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젊은이들에게 미국 그리고 유럽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배드리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또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다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나도 너를 모르겠다라고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땅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 언더우드가 보이지 아니하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유명합니다. 정말 처절한 상황 가운데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종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좀 뛰어넘어서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00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미개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막막한 가운데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냉소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세상은 냉소할 것입니다. 웃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의 영혼의 눈은 감겨져 있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깊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시대가, 이 물질 만능의 시대가 우리의 영혼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끌어가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이 땅끝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위대한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